할렐루야. 성탄의 축복이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생활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성탄입니다. 성탄은 첫째 구원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하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보면 소는 소처럼 말은 말처럼 양은 양처럼 창조하셨지만은 우리 사람은 특별히 사람처럼 창조했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그 어떤 피조물보다도 잘 만드셨다는 이야기죠.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걸작품을 알아보는 당신은 더 걸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게 됨으로 말미암아 인간사에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오고 저주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은 마귀에게 코가 끼어서 종처럼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불에 떨어져야 되는 가련한 인생이 된 거죠. 이러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 편에서 보면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독생자를 죽음으로 내놓으신 날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신데 자기를 비워 종의 행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서 담당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질병을 그 십자가에서 담당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죄사함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자유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병고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당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50대 중년 부인이 택시를 타고 한참을 달리다가 갑자기 택시 기사에게 기사님 내가 영천에 있는 큰딸 집에 가자고 합디까 안강에 있는 작은딸 집에 가자고 합디까. 그러니까 갑자기 기사님이 뒤로 힐끗 돌아보더니 아줌마 언제 탔어요? 우리가 열심만 낸다고 달리기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분명한 목적을 알아야 되죠. 어떤 사모님이 경주에 처음에 지진이 왔을 때에 집에서 샤워를 하고 있었더랍니다. 처음에는 우릉꽝해도 잘 몰랐어요. 뭐가 벼락이 쳤나 했는지. 두 번째 다시 좀 더 세게 오니까 얼마나 놀랬던지 얼른 샤워를 마치고 급히 나오면서 목사님, 얘들아 우리 빨리 피난 가야 되지 않겠느냐고. 급한 거 빨리 챙겨가지고 피난 가자고. 그랬더니 목사님과 아이들 벌써 피난 가고 없더랍니다. 얼마나 서운하던지. 어떻게 자기들끼리만 가느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자기들끼리만. 문이라도 한번 두드려주고 가지. 말이라도 한번 하고 가지. 말 한마디도 없이 문도 한번 안 두드리고. 자기들끼리만 가는 거예요. 자기들끼리만. 그 사모님 세상에 남편도 못 믿겠대. 30년 넘게 기른 자식들도 못 믿겠다라는 겁니다. 저희 집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 와서 제게 해주면서 제 얼굴을 빤히 쳐다보는 것 있죠. 무언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죠, 그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천국 데려가기 위하여 하늘 영광 보좌를 내어놓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끼리만 가서 되겠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멀리 가서 이방 사람 구원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내 집 근처 다니면서 건질죄이 많다는 이야기처럼 할 수만 있으면 한 사람이라도 더 데리고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 못 데려간다고 하면 내 가족이라도 다 데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중에는 한 사람도 지옥 가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손들 중에는 한 사람도 지옥 가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다 천국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하여 오셨고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하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이날이 바로 성탄인 것입니다. 성탄은 두 번째, 예배자를 찾고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을 찾아 경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탄생의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의 그 많은 성민들은 소동했고 대제사장과 서기관은 예수님이 탄생할 장소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헤롯은 그 난 장소를 가르쳐주면 자기도 가서 경배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 사람들 중에는 한 사람도 예수님을 찾아가 경배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을 찾아가서 경배한 겁니다. 하늘 영광 보좌를 내어놓고 자기를 비워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찾아가서 박사들은 경배한 겁니다. 우리가 박사들처럼 저 유대 땅 베들레헴까지는 못 간다고 할지라도 내 집 가까이에 있는 예배당 찾아서 내가 평소에 다니던 내 교회 찾아서 우리 예수님께 경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은 참된 예배자를 찾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모든 것을 다 잘한다고 해도 예배에 실패하면 그 인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서 가장 귀한 의미 있는 예수님의 왕권과 선지자권과 제사장권을 의미하는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우리도 근본 성탄절날 이렇게 의미 있고 귀하고 최고의 예물을 준비해서 예수님께 드려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 이야기를 하니까 얼굴색이 달라지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절기헌금 몇만 원 가지고 발발 떨지 말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바치고도 저주받고 죽음을 당하는 그런 드림 말고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하나님을 먼저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그런 일천번제와 같은 것을 들어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일천번제를 받으시고 먼저 솔로몬을 찾아와가지고 솔로몬아 내가 내게 뭘 줄꼬? 너는 구하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다 줄게. 말만 해봐라 말만. 우리가 그 대목을 읽을 때는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와가지고 아무개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필요한 것 말해봐라 다 줄게.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좋습니까? 하기야 뭐 일천번제를 안 드릴 건데 뭐 여러분하고 상관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을 기대하지만 일천번제를 드리지는 못한다는 말입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의 영광이 없듯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섬김이 없이 드림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게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드림을 드릴 수 있다면 그것이 어떤 예물이 되었든지, 헌금이 되었든지, 재능이 되었든지, 아니면 찬양이 되었든지, 기도가 되었든지, 예배가 되었든지,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림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돈이 필요한 자에게는 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건강이 필요한 자에게는 건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필요한 자에게는 사람을 붙여줄 줄로 믿습니다. 지혜가 필요한 자에게는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하지 아니한 부귀영화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빠뜨려버린 것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은 다 챙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워지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드림을 드릴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금번 성탄절에 우리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성탄은 다른 길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을 만나서 경배한 후에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헤롯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길을 간 겁니다. 권력의 길이 아닌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길을 간 거예요. 최순실의 그 삐뚤어진 길이 아닌 의의 길을, 진리의 길을, 바른 길을 걸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국민일보를 보니까 국회의원 명단이 쫙, 현재 93명 이름이 쫙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명단에 올라 있나 하고 이렇게 쭉 훑어보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인가? 라고 생각되는 분도 있어요. 평소에 막말을 하고 욕설을 하고 몸싸움을 하고 심지어는 사냥대 저런 것처럼 집어던지고,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국회의원이 됐나? 라고 생각되는데 그 사람 이름이 예수 믿는 명단에 있더라니까. 여러분은 놀라지도 않네요.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 명단에 있을까? 그래서 정치인들이야 다 표를 의식하고 교회 몇 번 나가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등록해놨겠지, 기독교인이라고 기록을 해놨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뒤에 알고 보니까 그런 사람들 중에 안수 집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고, 우리나라 국회의장을 비롯해서 예수 믿는 국회의원이 약 3분의 1이나 됩니다. 많이 될 때는 거의 절반 가까이 됩니다. 지금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정부 요직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정치판이 달라지지를 않는 거예요. 아니, 이 땅에는 1000만이 넘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곳곳마다 십자가가 세워져 있습니다. 많은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근데 세상은 달라지지를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의 삶이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삶과 신앙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 믿기 전하고 믿은 후하고 뭐가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예수를 만났다면 예수 만나기 전보다 예수 만난 후에 나의 삶이 조금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망의 길을 가던 자가 생명의 길을, 지옥의 길을 가던 자가 천국의 길로 뭔가 좀 다른 길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탄 축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가 이 예배를 드렸다면 예배 드리기 전보다는 예배 드린 후에 뭐가 달라져도 조금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좀 달라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입의 말도 좀 달라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생활도 좀 달라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변화된 우리의 삶, 달라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 오심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내게 많은 것으로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칭찬받고 인정받고 상급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